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제가 조금 아깝게 선물을 받고 꽃다발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동안 교회에 충성도 못했는데 이렇게 선물도 받고 사랑을 받으니 송구스럽기도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아침에 더군다나 또 부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또 은퇴 기념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강단을 내어주신 신혁석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복지관 일을 주 업무로 하느라고 이제 교회 일에 많이 돕지도 못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교제도 잘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물러나게 되니 또 후회도 많이 되고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잘할 걸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함으로 지나간 그런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우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둠 속에 무덤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둠 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저희들이 함께 입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씩씩하게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에 찬 갈릴리 사람들이 불렀던 그 죽음을 이긴 승리의 노래가 몇천 년이나 이렇게 내려오지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 운명을 이겨내게 하는, 죽음을 이기는 그런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강한 메시지가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그 부활의 모습이 이제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희망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정의는 마침내 승리하고 사랑은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또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던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이 바뀌어가는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활 경험 이전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그 경험한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부활의 증인들은 거룩한 영적 공동체인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을 또 많은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이제 영적인 삶이 되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제 그들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빈부격차, 또 신분, 지식의 고하를 완전히 뛰어넘고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니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재산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 또 뭐 땅과 밭과 뭐 소유물까지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이 각각 나누어서 쓰는, 그래서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생각만 해도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염원이 일어날 만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뭐 명령을 했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의무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거는 자발적인 것이었는데 어떻게 자발적인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그 초대교인들 속에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그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기억하시죠? 예수님 만나서 내려오라니까 내려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건 누가 준 마음일까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기쁘게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들이 다니는 곳곳마다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그 백성들에게 놀랍고 크게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솔로몬 성전 행각에 아주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늘어났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환자들, 아픈 사람들을 다 길거리로 데리고 나와서 뭐 그냥 들것이나 이부자리에 올려놓은 채로 베드로가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나을 것이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황홀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온 사람들마다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증언으로 막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래서 회개를 해서 그날에도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후죽순처럼 세례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들불같이 그 부활의 능력이 점점 도처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부평 중부교회 원조는 어느 교회입니까? 답 나왔죠? 초대교회죠.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 중부교회의 원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 부평 중부교회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도 영적인 눈이 뜨기 전에는 예수님을 붙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는 그 붙든 손을 놔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때부터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이렇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울을 기다리시던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3일 동안 눈에 비늘 같은 게 끼고 그 다음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3일 후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나가면서 그는 드디어 하늘을 보게 됐고 자기가 그동안 보았던 것은 땅의 세계요, 자기 욕심이요,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그리고 집착 이런 것들을 다 그 비늘과 함께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은 그때부터 곧장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방법인 줄 나중에 눈을 뜨고 보면 알게 됩니다. 사울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 죄를 본 것처럼 저도 주님을 만나고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광야 길을 가면서 정말 모세에게 불만불평하고 참 많은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의심을 하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하고 다 도망가는, 그게 바로 나였구나.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처럼 그렇게 불신앙 속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눈을 뜨니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매달리고 붙잡고 그랬다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혹시 비틀거려도 주님 앞에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놓아주시지 않아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붙들려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그 신앙의 중심축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자기 믿음이 사람에게 자기 믿음의 중심을 뒀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자기의 믿음의 중심을 축을 옮기게 됩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제 제사장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됐고, 또 사람과 사이에 있었던 어떤 계급들,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는, 그래서 사람의 중심의 그런 신앙 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선민 의식이 투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던 그 마음도 헐려서 이제는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굳건한 담이 무너졌습니다. 기독교인은 국경이 있지만 기독교는 국경이 없다는 말대로 예수님은 세계 온 나라의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을 접고, 그리고 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을 잘 뒤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타주의로 그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된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부활의 증인된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바리새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박제된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형식적으로 부활절을 지키지는 않은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돌이킵시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또 확신하고 또 다니면서 증거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 어떤 때는 면도날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정말 위험하고 또 아프고 아슬아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좁고 험하고 위험한 길이지만 정말 과감하게 또 감사하면서 자신 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면서
순교자를 자처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은 자기가 사는 그 사회에 약자들을 위해서 또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모순을 바꿔내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일들을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 우리 본문처럼 이 세상의 땅, 이 세상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엄청난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는 도구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 쓰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부활 계란을 나누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부활절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선포, 이것이 또 하나의 시작되는 여정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전파되고 또 세계 각국 나라, 우리 교회에서도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쪽에서 그 땅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렇게 각지로 복음 전파를 보내지는 이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힘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우리는 세계 곳곳에 도처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요즘 남과 북이 화해 분위기로 급발전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전쟁 종식이 선언이 되고 정말 주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이 북한 땅까지 이르러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이르는, 평화의 물결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거룩한 빛, 주님의 부활의 빛이 가득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승리함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도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평 중부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 이끌어 드리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평 중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또 그 사명 감당으로 이 지역이, 우리나라가 주의 말씀으로 부활의 그런 능력이 가득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도 부활의 증인이 돼서 부활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